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대제사장들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셨었던 예수님 앞에 불타오르던 사명의 불꽃,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당당함,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런 피해자와 처량한 신세가 아닌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칼날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예수님, 그 사명의 불꽃에 활활 타오르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숯불을 쬐면서 무너졌었던 베드로의 연약함.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불꽃을 베드로 앞에, 그의 제자들 앞에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품으셨죠. 주님은 우리를 어떠함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실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믿고 누리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어집니다. 그 두 가지의 그 세상과 당당함의 그 사명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던 그 시기에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밤의 밀실을 지나서 날이 밝아오는 그 새벽, 오늘의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빌라도와 그 관정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빌라도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고 결박당하셨지만, 그러나 실로 당당하고 위엄이 서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는 새벽이었죠.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규정의 규례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 그러니까 오늘 보면 빌라도의 관정이겠죠. 이방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지키지 못합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해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그 집 앞을, 그 문을 넘어서지 않고 관정 밖 마당에 멈춰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요, 빌라도요, 빌라도요. 이방인의 그 문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다 여겨지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정말 끊어졌던 관계를, 잘못했던 사람을 오히려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다가갔으니, 너희 전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세상에 서로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고, 회복이고, 연합이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집어넣어도 좋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용서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본질을 더 잘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성경에 기록된 성문율법 외에 자신들만의 세부 규칙인 구전율법을 끊임없이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규례 역시 이 성문율이 아닌 구전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따른다면 이방의 집에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율법을 따른다면 이방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왜곡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나님의 선택은 이방인의 문을 넘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거룩함을 알리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문을 더 걸어 잠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걸어 잠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고립될 수 있을까를 지키기 위해서 구전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여기서 이율배반적인 것은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서 한쪽 귀퉁이는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세속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쪽 문은 완벽하게 걸어 잠궜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의 문은 살짝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졌던 겁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구전율을 하나님이 주신 성문율법보다 훨씬 더 높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연합이라는, 회복이라는 진짜 본질은 상실된 채 껍데기만 남은 비본질적인 규칙만을 고집하며 그리고 나서 이율배반적으로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세속화의 정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그들 앞에,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의 실체이자 유월절 어린 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유월절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려는 거대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의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비본질적인 구전열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냐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커녕 오직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속화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줄을 잡아야 내 기득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했던 것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계산했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세속화되었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실세의 실세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먼저 데려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걸어 잠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철저하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구 줄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나스이냐 가야바냐? 그럼 당연히 안나스지. 가만 보니 안나스는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방인의 뜰에 정말 세속화되었었던 물질적인 것이 판쳤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에게 갔던 거예요. 거룩해야 할 종교가 비본질적인 세상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닮아 마피아처럼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처참한 현장이 바로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무엇이냐? 이들 스스로는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봐봐, 나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방인 집 문 앞에 서서 소리질러 빌라도를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요, 빌라도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무서운 영적으로 눈먼 상태입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어긋난 의로움이 정작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어둠과 파멸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지, 스스로 의롭다 믿고 있다고 그 착각이 얼마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해서 이런 어긋난 종교적인 열심이 없으리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만을 외치면서 이웃은 배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어긋난 종교적 열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본문 29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관정 밖 마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가 행악자이기에 데려왔다며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나는 너희에게 넘어가지 않아 라는 말처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귀찮은 듯이 말합니다.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숨겨진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른 재판이나 태형 정도, 이 어느 정도의 사법적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집행권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며
로마 통제권 안에 두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그 법적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법을 빌려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처형시키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32절에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유대식 사형,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 사형인 십자가 달림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형 권한을 쥔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보통 로마 총독 빌라도가 생사여탈권을 쥔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빌라도가 처한 정치 한복판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공직자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을까요? 기피하는 곳이었을까요?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왜요? 툭하면 종교적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터지는 아주 골치 아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곳으로 총독을 하러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역시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유다 땅을 떠나서 로마 주류 정계로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어요. 로마 본국에서 이 빌라도를 밀어주던 로마의 2인자였던 세야누스가 갑작스럽게 숙청을 당하면서 빌라도는 권력의 동줄을 잃고 홀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때 유대 땅에서 작은 밀란이라도 한 번 더 일어난다면 이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당장 총독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정치적으로 파멸되거나 급기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절박한 위기 속에 처했던 것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자체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정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만 같습니다. 자, 이 위태롭고 불안한 세상 왕을 향해서 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3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권과 권력이 정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피 터지는 그 싸움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언제 밀려날지 몰라 권력의 줍을 잡아야 할 수밖에 없고요. 군사력으로 남을 짓밟아야 하지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굉장히 유한하고 불안전한 나라입니다. 빌라도는 평생 그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온통 두려움뿐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그 왕관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세우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죠. 예수님의 이 36절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더 머리가 아픈 겁니다. 더 고민되는 거예요. 나를 밀어주던 세야누스는 사라졌다. 내가 로마 정치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 파면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38절에서 허무함과 쓸쓸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좀 전만 하더라도 로마의 2인자라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세야누스가 내 뒷배경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고 이제 철저하게 사람들이 기피하던 이 유대 땅마저도 왔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중앙정치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나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한순간에 자기가 그 붙잡고 있던 동아줄이 사라지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눈앞에 진리의 실체이신 진짜 왕을 두고도 당장 내일의 정치적 생존이 두려워서 눈이 멀어버린 빌라도, 그 세상 권력의 처절한 한계와 그 방황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라는 것. 결국 빌라도는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준 것인데요. 그는요, 밀어닥치는 군중의 압박을 잠재우고 자신의 총독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안위를 지키는 최고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라도 책 잡히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한 재판일지라도 나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니,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내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었던 그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판이 그리고 십자가형이 지난 얼마 안 지나서 그는 사마리아인을 대학살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인 성물이 있다 하여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 집회가 아닌 반란으로 여긴 겁니다. 불안에 떨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대거 그리심산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 저것은 반란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불안함이 크나큰 실수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리심산에 모이는 사마리아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총독 자리에 파면되고, 이후 완전히 정교해서 축출되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처형당했다, 자살했다, 유배되었다는 수많은 전승이 있지만 그 전승조차 불확실할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존재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뿅 하니 사라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지키려 했었던 그 비겁한, 그러나 스스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던 정치적인 선택이,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받게 한 영원한 죄인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선택이 최고의 합리적이고 완벽한 선택이며 내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마땅한 선택이 그에게 최고의 실수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은 찰나처럼 사라지고 그의 수치만 남았지만 그가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결박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온 세계에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허무함과 주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보다도 더 선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관통하는 단어는 선택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관정 밖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최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돼. 어떻게 죽여야 되나? 합법적으로 죽여야 돼. 근데 그때 가야바보다 안나스에게 실세인 안나스에게 먼저 보이자. 정말 최고의 선택이야. 내 줄은 가야바에게 있지 않고 안나스에게 있잖아. 그리고 가야바를 거쳐 유대인, 그 이방인 본디오 관정 앞에 머물러서 문은 넘지 말아야지. 왜? 유월절을 참여해야 되잖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잖아. 그래, 우리는 순결한 자잖아.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주시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택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 요동치는 정치판에서 자기 자리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그들 모두 그 순간 그것들이 자신들의 인생과 자리를 지켜줄 가장 영리하며 당연하며 완벽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들이 내린 최고의 선택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도 참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것이 내 최선의 선택이야,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확신했었던 그 최고의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신하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선택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지나고 보니 정말 최고의 합리적이고 마땅한 선택이라고 했었던 그 선택이 지난날에 돌아보면, 한참 지난 뒤에 보면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요, 이와 같이 인간의 합리적인 오판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 교수가 발표한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개념이에요.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1등 기업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진가를 연구했더니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내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그 시점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그 올바른 선택이 도리어 그 기업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은, 어린 분들은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카메라가요, 디지털 카메라 전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필름 카메라가 뭐 적게 찍으면 12장, 나중에는 24장, 막 30장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는 필름 카메라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셔서 필름 카메라를 찍고 그 필름을 이제 그 인화하는 인화실에 가져가서 그 어두움이죠. 막 어둠 속에서 막 사진을 인화하고 그랬었어요. 그 필름을 통해서.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 짓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필름을 쭉 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필름이 햇빛을 받으면은 상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됐잖아요. 언젠가 나는 저 필름을 쫙 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의 죄성은 언젠가는 저걸 한번 펴보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저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한 번의 잘못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필름을 쫙 빼가지고 이 빛에 노출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되는 게 있으니 지문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을 거기다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안 묻히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자, 이 필름의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었던 기업 코닥이 있었습니다. 코닥.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코닥이 정말 이 당시에는요. 세계의 그 필름 시장을 90%를 점유했던 기업이에요. 이 코닥이 바로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필름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필름의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지털 카메라예요. 필름이 필요 없어서 메모리만 집어넣으면 그 메모리에서 사진이 다 기록되는 것이죠. 이 필름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한 것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인데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지만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다름 아닌 코닥이었어요. 1975년 코닥의 한 연구원이 필름이 필요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 경영진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만한 혁신이었어요. 이 필름이 없는 카메라라고? 그러면 누구의 장난대로 이 빛에 발해서 사용하지 못할 필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문이 묻어서 현상에 썼더니 사진이 엉망으로 나올 수 그조차 없는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너무나 간편한데? 그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경영진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에 내놓으면 우리가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필름 판매가 이 필름 판매하는 그 시장이 다 죽을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수익의 90%가 넘는 게 바로 이 필름인데 그러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이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보급되면 필름이라는 시장이 사라질 텐데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대한 신기술을 서랍 속에 깊이 묻어두어 버려요. 자신들의 부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최고의 선택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했던 오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필름이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붙잡혀 있었던 코닥은 결국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순식간에 몰락하며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똑똑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 했었던 최고의 선택이 결국 기업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리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가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그 당연했던 오판의 결과가 뭐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바로 이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안위와 평안, 내 기득권과 총독의 왕관을 지키기 위한 내린 최고의 선택, 최고의 합리적인 선택.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그들이 내린 최고의 선택이 결국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된 것이죠.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지 이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매 순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 처절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유지되는가에만, 내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종착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는 세상의 선택의 그 법을 거스르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사랑의 선택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내린 그 악한 오판 자리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리키는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으로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조롱을 받을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줄을 잡았던 빌라도의 최고의 선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최고의 선택은 영원한 생명으로 꽃피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준을 삼는 선택,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랑을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너무나 좁은 시야 좁은 그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가린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오류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웃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굶어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거침없는 그런 그 구전율과 같은 그 어긋난 그런 정말 열심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외면하며 거절하며 분류하고 분판하고 분탕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외치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외면하든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만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로 비판받고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속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들을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외쳤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웃 사랑입니다.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만 외쳐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나누며 정죄하는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자매 형제 자매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